말이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사회 규범 또는 생활에 관한 그런 규례로 이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실제 이제 그와 같은 생활 규범으로 이것을 지켰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 무리들에게는 이제 그런 규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가고 있으니까, 내용이 뭐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요점만 갈각갈각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이거죠. 미워하면은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육신적인 이슬로 인해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이런 것을 인해 가지고 시기하거나 또는 질투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한 미운 감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면 그와 같이 육에 속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을 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으면서도 유대인들을 갖다가 자기 동족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러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육에 속한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영에 속해져 있으면은 그렇게 육신적인 감정에 치우치거나 육신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치거나 하지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에 더해서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적을 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는 자들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치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치우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치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에 속한 자에서 머물러 가지고는 그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악한 자를 두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영광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진리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이제는 더 앞서 더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더 나가다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갖다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반듯하게 인도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그러한 영광의 복음을 깨닫고 있어야 그와 같은 진리를 증거해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갖다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는 신명기 3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라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은 누구를 회방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니까 그 보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와 같은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야 그와 같이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보이면은 원수를 갚을 생각 또는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거기에 더 지나서 이제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에 더 지나가지고 아주 그냥 네 몸처럼 사랑하라. 누구를? 너에게 악을 행하고 너를 대적하거나 혹은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원수로 생각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아예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려면 그러면 내 신앙이 아주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주님이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당신 몸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께서 그와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그런 사랑을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어져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 주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표본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주님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니 그에게도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여져서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전혀 미워하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니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맺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거지로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선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의 그러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인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요점만 줄거리만 쭉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 자라고 또 채워지고 또 믿음이 무엇이냐 행함이 무엇이냐 이것도 우선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나 이제 골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우선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집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바꾸어서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그 종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것을 어긴다, 말씀을 넘어간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흐트러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결혼을 해서 산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빛은 빛으로서 또는 어둠은 어둠으로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경계선을 사람이 넘나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얻어서 이제 취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그 경계선을 지금 허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종자 간의, 이종 간의 교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밭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벼도 심고 보리도 심고 또는 옥수수도 심고 밭에 이렇게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씨 가진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나무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씨를 가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이 종자를 섞어 뿌린다는 것은 두 종자의 씨를 뿌린다는 것을 말하고, 두 종자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진리의 말씀과 또는 혼잡된 말씀을 함께 섞어서 먹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옷을 입는 것을 이제 두 재료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런 뜻인데, 그것은 옷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혼돈해서 살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뜻이고, 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21절은 속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속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정원한 시종, 지금 자기의 종으로 있지만 다른 남자와 정혼한 여자를 이제 주인이 건드린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되었을 때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다른 정혼한 여자와 간음을 했으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서 속건제물을 드리면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자라는 것은 하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딸의 신앙이고, 속량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년이나 희년을 맞이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잊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온전한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와 지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영적인 혼잡된 자와 영적인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육신의 손해가 난다 손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완전히 절단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량되지 못한 정혼한 시종이라는 것은 온전한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육신적인 것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단절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하는 그와 같은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고, 제4년에는 과실이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과일 나무에 대해서 지금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일을 심으면 사실은 2-3년 동안은 그것을 먹지를 못하는데, 그와 같은 때를 갖다가 이제 지나서 제4년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5년에는 이제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단순한 과일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씨 가진 과목을 말하는 거예요. 씨 가진 채소는 자기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씨 가진 과목은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영생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된 뒤에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지식적으로나 또 다른 문제적으로는 이미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이드로의 양무리를 40년 동안 치게 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거나 또는 어떤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에 성숙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연단의 과정,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되기까지는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피째 먹지 말고, 피는 생명이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 다른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피는 곧 생명이니까. 그럼 다른 영혼들을 죽이는 일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고 정죄해서 내쫓거나 그렇게 아예 출배와 같은 과정들을 출배와 같은 경우로 그래 갖다가 내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그 피가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넘어지든지 서 있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지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 비판해서 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래, 피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하지 말며 이것은 거짓 이적을 행치 말라는 것이고 머리카락을 둥근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치 말라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행위를 쫓지 말라 이거. 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거. 그리고는 또 26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는 살을 빼지 말며 이것도 다 이방인들의 행위거든요. 이방 신앙을 쫓는 자들이 자기의 가족이 누가 죽으면 막 손가락을 베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같이 한다. 그런 것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전이죠. 또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이것도 이방인들의 속성인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그와 같은 습관이나 이방인의 관습을 쫓아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딸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음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온전한 정결한 처녀로 세우잖아요. 혼잡한 말씀이 무엇인지 누룩이 섞인 떡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오늘날 깨닫지 못하니까 전부 다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 내 딸을 기생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신들은 정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와 같이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했으니까 넘어가고 내 성수를 공경하라. 내 성수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한 마음으로 공경하라 이거예요. 우리 심령 성전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더럽히진 않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도 성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성수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신접한 자, 박수 그런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제 이전에는 은사가 빈야드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은사가 많이 교회 안에 번졌었어요. 80년대 후반기부터 요즘도 그런 은사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요 근래 들어서 또 이제 번지는 것이 뭐냐? 신사도 운동이 그러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12사도와 같이 오늘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예언들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무당들처럼 그저 세상의 것을 예언하면서 그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것이 아주 일본이고 미국이고 우리나라고 엄청 번져져 있어요.